자, 우리 지난주까지 몇 번에 걸쳐서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를 마쳤고요. 오늘부터 출애굽기에 들어가서 그냥 오늘 한 방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창세기가 마지막 부분이 어떤 얘기로 끝났죠? 맨 마지막이 요셉이잖아요. 근데 요셉이 먼저 어디로 들어가냐면 애굽으로 들어가죠. 형들에게 팔려서.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는 그 요셉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이때는 70 몇 명밖에 안 되는 조금 큰 가족 단위에 불과했지만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가 이렇게 마무리돼요.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애굽으로 들어가니까 이 애굽이겠죠. 이런 말을 많이 쓰진 않지만, 자, 오늘 보는 이제 출애굽기 앞부분은 무슨 내용이냐? 요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먼저 모세가 애굽을 떠납니다.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죠, 그렇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애굽으로 갔던 것과 비슷하게 모세도 왕의 박해를 받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바로 그 모세를 따라서 누가? 이스라엘. 이때는 이스라엘은 이때는 75명밖에 안 되는 가족 단위였다면 이때는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을 이루었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출애굽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오늘 기본적인 큰 틀이고요. 자, 요걸 한번 잘 보십시오. 75명에 들어갔는데 4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출애굽기하고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요 사이에 400년 시간이 지났고, 400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 첫 믿음의 주사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3가지가 있었죠. 자, 이걸 기억하신다면 정말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자, 우리가 개관을 하니까 중요한 내용은 이제 반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구약 성경을 둘로 딱 나눌 때 제가 창세기 12장을 나눈다고 했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끝까지 하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75세 아직 아들이 없는, 상속자가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3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하나님 나라 약속이라고 불렀는데, 먼저 땅을 주겠다, 그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로 지금 네가 자식이 하나도 없지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장차 너희 자손 민족뿐 아니라 모든 민족 이 복을 받게 하겠다. 만민이 구원받게 하겠다. 요 3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자, 그 중에 이 약속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예. 이삭 한 사람, 100세 때 얻은 그 이삭 한 사람의 후예가 이렇게 늘어나서 60만 명, 아마 남녀 다 합치면 200에서 300만 정도 되는 큰 민족으로 자라났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출애굽기는 먼저 성취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겁니다. 요 약속 중에 하나가 성취됐어요. 그럼 좋은 거잖아요. 자식이 막 많이 태어난 것도 요즘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일이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니까 정말 좋은 건데,
이 성취가 고난을 가져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생에도 있거든요. 하나님도 주신 뭔가 좋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좋은 게 어쩔 때는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로 큰 민족을 이루는 이런 성취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고난이 와요. 왜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애굽 땅에 있어요. 자, 애굽 땅에 들어갈 때는 요셉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인물이 바로 애굽의 왕인 파라오의 호의를 얻어가지고 파라오가 야 요셉의 가족이라고 어서 그렇게 반겼어요. 그리고 숫자도 얼마 안 되니까 그때는 호의를 베풀만 했죠. 그런데 이제 400년이 지났어요. 요셉이 누군데? 그죠? 옛날 얘기예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덕을 본 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우리 땅에 지금 장정만 60만. 우리나라 군대가 몇 만이에요? 예전에 60만이라는 것 같은데 지금 60만인가요? 50만. 네. 여기 지금 우리나라 병력 이게 다 장정이에요. 이런 인구가 지금 우리 땅에서 막 딱 걸터하고 살고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부담되죠. 왜 안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언제 맘먹고 이거 한번 나라를 뒤집으려고 했다가는 위험한데? 그러니까 이제 출산 제한 정책을 씁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는데 먹히지가 않아요. 출산 제한 정책이. 나중에는 굉장히 극단적인 아이들을 막 사내아이를 강에다 던져버리고. 자, 고난이 찾아왔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쉽게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1장 본문을 보면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의 손길들을 베푸고 계신다는 걸 여러 군데서 볼 수 있는데 우선 히브리 산파들이 이 엄청난 제국의 왕, 당대 최강의 나라의 왕 파라오의 명을 어기고 산파들에게 야 남자의 태어나면 죽여 했는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안 죽입니다. 하나님이 이 히브리 산파들의 목숨을 보존해 주실 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가 하면 드디어 우리의 주인공이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 부모가 모세를 잘 키워보겠다고 했지만 아기의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은 감춰서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갈대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일부러 그랬겠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일부러 아이가 없는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고 있는 근처로 딱 가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딱 떠내려 보냅니다. 성경에 일부러라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의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그러면서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다고 산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아이가 떠내려가다가 바로의 공주에게 가게 해주시고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아이를 거두게 해주십시오. 이건 제 상상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의 공주가 딱 보고서 아기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어. 나 자식도 없는데 이 아이를 내 양자로 키워야 되겠다. 근데 누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하는 순간 그 아이가 떠내려가는 것을 따라가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쫄쫄 가가지고 혹시 젖을 먹이고 양육해줄 유모를 찾고 계신가요? 제가 알고 있는데 하면서 모세의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공주가 한동안 이 물에서 건져서 자기 양자로 삼은 모세를 모세 친엄마한테 맡겨요. 유료로 페이를 주면서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네가 젖 먹이고 양육하거라. 내가 돈을 주겠다 하고 맡겨요. 그래서 모세 어머니는 인류 역사에서 보기 드물게 자기 아이를 키우면서 돈을 받고 키우는 그런 어머니가 됐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모세는 당연히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자, 모세 얘기를 자세히 할 수는 없고요. 모세 인생을 세 등분할 수 있어요. 모세는 120살을 살았는데
40년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왕궁에서 애굽의 왕자로, 공주의 딸로. 그 뒤에 아까 애굽에서 도망쳤다고 했죠? 도망쳐서 이제 광야로 가거든요. 그때는 이제 바로가 죽이려고 합니다. 40년간은 광야에서. 광야에서 뭘 하냐면 그 장인의 양을 치는 광야의 목자로 삽니다. 이때는 아주 마음이 가난해졌겠죠, 그죠? 한때는 왕자였는데, 당대 최고 문명의 그 왕궁에서 살았는데, 40년간 도망자가 돼서 광야 어디 왕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조용하게 죽은 자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죠. 원래 이 40세 때 왜 모세가 쫓겨나냐면, 모세가 이제 어머니에게서 이렇게 양육을 받고 자랐고 자기 뭐 피부색이나 이런 걸 봐도 이집트 사람하고 구별이 됐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장성을 했는데 딱 왕자로서 시차를 나가보니까 자기 민족인 히브리 민족이 애굽 사람들한테 굉장히 고통스럽게 박해를 당해요. 노역을 당해요. 그걸 보니까 이제 모세의 정의감, 그리고 자기의 위치도 생각하겠죠. 내가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데 내가 여기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한번 뭔가 액션을 취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백성을 구원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백성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의 그 감독 한 명을 때려 죽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따를 줄 알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다음날 가가지고 자기 민족끼리 싸우고 있는 걸 딱 말렸더니만 오히려 자기 민족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이고, 어제는 애굽 사람 쳐 죽이더니만 오늘은 나 죽이시려고? 죽여봐! 막 소리를 지르니까 모세가 덜컹, 아이고, 내가 어제 몰래 죽였는데 벌써 다 소문이 났구나. 바로한테 알려졌다가는 나는 위험하다. 도망치고요. 바로가 실제로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자, 그래서 40년 전에 자기 스스로 자기 민족의 구원자가 되려고 했다가 아주 상처받고 실패했어요.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 이름 없는 목자가 돼서 죽은 자처럼 지냈어요. 80세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한다 하니까 이번에는 모세가 버팅이죠. 아유, 옛날에 내가 나섰을 때 안 도와주시더니 80세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유, 저는 못합니다. 계속 거부하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화를 내시는 장면도 있어요. 성경에. 어쨌든 80세에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나머지 40년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살아갑니다. 제가 이런 그 모세의 인생을 굉장히 잘 요약한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옛날에 19세기에 미국에서 영적 대각성동이 나왔을 때 그때 유명한 설교자가 무디라는 설교자가 있거든요. 그 무디라는 설교자가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자, 성민 형제 동시통역 준비됐지? 제가 그때 영어 공부하느라고 영어 설교를 이거 들었거든요. 그냥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그는 그의 첫 번째 40년을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는 그의 두 번째 40년을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배우면서 보냈습니다. 그는 그의 세 번째 40년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자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발견하면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정리했거든요. 근데 저 듣는데 정말 잘했다. 그죠?
자기가 특별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쓰실 수 없었던 겁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럼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40년간 아주 낮아져가지고 우리나라 정세에 맞게 비유를 하면 배추가 한참 절여놨더니 숨이 죽어가지고 이제 좀 맛을 낼 때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는 도저히 못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내가 그럼 너를 쓰겠다. 사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이때 찾아오셨을 때 80세 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시떨기나무, 바짝 마른 가시떨기나무에 불꽃이 일어나요. 이렇게. 근데 나무가 타지를 않아. 그래서 모세가 신기해가지고 이게 무슨 현상인가 하고 딱 가까이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가까이 하지 마라 하면서 모세를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찾아오시는 이유가 바로 모세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모습은 앙상한 마른 가시떨기나무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불이 거기 딱 붙으면 위대한 불길이 될 수 있다. 아마 그거를 보여주시려고 저렇게 찾아오셨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잘 보면요, 이게 왕궁에 있잖아요. 애굽의 그 정치적인 생리를 잘 알고 있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돼 사는 일이 뭐냐면 출애굽해 보면 앞부분은 애굽 왕궁에 들어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보내십시오 하면서 왕궁 사역을 합니다. 한동안은. 그리고 이제 마침내 바로가 항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나서는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몰랐지만 모세의 지난 시간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왕궁에서도 광야에서도 일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여기도 이스라엘도 이 고난이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을 준비시켰어요. 어떻게 준비시켰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고난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당대 최고의 이 문명의 땅 애굽에 있지 당장 내일 먹고 살 것도 없는 광야로 어떻게 나갑니까? 그죠? 제가 아마 여기서 이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난이 없었다면 안 왔을 것이다. 여기에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생각해도 되고 이스라엘을 생각해도 되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고난이 없었다면 절대 애굽 땅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약속을 땅을 향해서 광야로 한 걸음 내딛지 못했을 것이다. 고난이 없었더라. 그죠? 또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로 나오게 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게 정말 적용돼요.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이다. 또 제 삶을 볼 때 최근에도 저도 저게 있어요. 고난이 없었다면 제가 바꾸지 않았을 것이다. 뭔가를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게 있거든요. 저도 종종. 어떻습니까? 고난이 없이 하나님 잘 믿으면 참 좋은 건데 그게 안 될 때는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의 교만과 시성 때문에.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을 내려놓게 하고 내 삶에 진지하게 변화를 줬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던 것을 변화되게 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한다면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시편 119편. 자, 구약성경 893페이지 시편 119편 71절. 자, 시편 기자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모든 내용을 다 아우르는 중요한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물론 이게 고난 자체가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고난은 안 좋습니다. 근데 고난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마치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끌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독수리들이 새끼를 둥지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 새들이 어떻게 하죠? 어떤 새는 막 새끼를 둥지에서 막 밀어내기도 하고요. 어떤 새는 일부러 둥지에다가 막 가시 같은 걸 갖다 놓기도 해요. 안 그러면 새들이 이제 때가 돼서 날아야 되는데 계속 그냥 편하게 둥지가 편하죠. 둥지에 있으면 엄마가 계속 먹을 갖다 주고 그러고 싶어 하는데 어느 시기가 딱 되면 동물들이 새들이 둥지에서 새끼를 몰아냅니다. 이스라엘도 원래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애굽이 아니에요. 지금 애굽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아직 가나안 땅에 지금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원주민들은 아직 죄가 막 꼭대기까지 가득 차서 심판할 때가 되진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몇십 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거기서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면 그 땅 주민들하고 갈등하고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보내셔서 섭리하셔가지고 아주 호의를 받으면서 애굽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요람으로 애굽 땅을 사용하신 거지 애굽 땅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요람으로 딱 사용을 했는데 아까 표현을 하면 둥지로 사용을 했는데 이제 떠날 때가 됐어요. 이제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뤘으니까 그리고 이때쯤에는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이 아주 막 죄가 꼭대기까지 차서 이제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심판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갈 때가 됐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마음이 없어요. 고난이 아니면 이 고난이 어떤 섭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이 문명의 땅을 뒤로 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 광야로 발길을 내딛습니다. 자, 이제 그 유명한 10가지 재앙 사건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꼭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어느 정도 들어봤거나 아니면은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통해서도 봤을 수 있는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유명한 애니메이션 있죠, 그죠? 거기 보면 이제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맨 먼저 뭘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나일강이 피로 되는 걸로 시작해요. 오늘 뭐 10가지 재앙을 다 자세히 살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 다음에는 뭐 개구리, 이, 파리 가는데 저런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뭘 심판하신 걸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99페이지 출애굽기 1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 자, 여기 뒷부분에 보면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애굽의 모든 신. 여기서 신이라는 것은 진짜 신이 아니고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사람들이 신처럼 숭배하고 있는 존재들을, 우상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는 뜻이죠. 당장 이걸 보세요. 거의 고대 시대에는 가장 많이 기본적으로 숭배하는 게 이 8번째가 보면 태양도 나오잖아요. 흑암이 오죠. 태양신, 그리고 강을 또 신으로 숭배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나라도 용왕 있었잖아요. 그죠? 인당수에다가 심청이 버리고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나일강이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주고 또 한편으로는 범람하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러면 고대에 주로 신으로 숭배하는 게 뭐냐면 두려움의 대상이자 어떤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게 주로 이제 신들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을 주거나 죽음을 가져오는 이게 이제 신들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얘들은 뭐냐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도 다 신으로 섬겼단 말이야? 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힌트가 되는 구절이 있어요. 정말 이나 파리 같은 것도 신으로 섬겼을까? 자, 열왕기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왕하, 열왕기하는 56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60페이지.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러면 병들었으면 누구 찾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 당시가 아주 이스라엘이 그냥 영적으로 정말 깜깜할 때예요. 영적으로 최악의 상황일 때.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자기가 딱 큰 병이 나서 지금 죽을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옆 나라에 사신을 보내면서 그 나라에서 섬기는 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이라는 신에게 아이고 내 병이 좀 낫겠는지 안 낫겠는지 물어봐 주시오. 이렇게 사신을 보낸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한테 크게 혼납니다. 자,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바알세붑, 벨제붑이라고. 자, 구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우상으로 바알이 나오죠, 그죠? 바알. 이 바알의 뜻은 뭐냐면 주인, 주 이런 뜻이에요. 뒤에 나오는 세붑, 파리라는 뜻입니다. 바알세붑은 파리의 주, 파리의 왕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그러면 이게 일리가 있네요, 그죠?
파리의 왕을 신으로 섬긴 게 실제로 나오니까 그랬을 수 있겠구나. 파리도 신으로 섬기서. 아무튼 저런 게 괴롭히잖아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복을 주거나 두려움의 대상이 되거나 그걸 막 다 신으로 섬기는데, 그래서 하나님, 자, 10가지 재앙의 중요한 이유. 첫 번째, 심판의 의미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 에집트 사람들이 헛되이 섬기던, 의지하던 저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다 깨뜨리시는 거예요. 니네가 나일강을 신처럼 섬겼어? 오케이, 내가 나일강 한 방에 피로 만들어 줄게. 개구리 따위를 신으로 섬겨? 한번 개구리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 봐라. 자, 그러면서 또 하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출애굽기 9장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예. 뭡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두 번째 목적.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는 우상 숭배에 대한, 우상에 대한 심판이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드러날까요? 많은 경우 우리가 구원을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구원하시는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죽음과 고통 속에 있는 자를 하나님의 당신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저기 보면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드러나세요? 심판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자, 재판장의 영광이 언제 드러날까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을 억울함을 풀어줬을 때 재판장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또요, 정말 악인을 공의대로 합당한 보응을 내릴 때 재판장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면서 온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최고의 최종적인 재판관이시죠. 그러므로 구원하실 때,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자, 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모세를 따라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심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걸 보고, 그죠? 또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걸 보고, 이 구원과 심판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와, 저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이제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단연코 가장 중요한 재앙이 있으니 10번째 재앙입니다. 10번째 재앙이 뭐죠? 첫 자녀 또는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이제 저 재앙까지 당하고 나서야 바로가 하나님께 항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 재앙이 좀 굉장히 특별하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요거는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이건 제가 이미 설교 때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유명한 구원 사건이니까 요것은 저 과정과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저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저 재앙을 내릴 때 너의 집,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너희는 그 집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저 10번째 저항을 내리기 위해서 애굽 전역을, 내가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애굽 전역을 심판할 때 뭘 보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고, 이들의 상태를 보는 게 아니고, 이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는 게 아니고, 뭐를 보시고?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넘어서 지나간다. 지나갈 유, 넘을 월, 유월하겠다. 영어로 하면 pass over. 그래서 이날이 6월절이에요. 저는 처음에 성경을 때 6월절, 6월달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시고 6월 하는 거예요. 넘어 지나가는 거. 그러면 이 10번째 재앙까지 딱 내리고 나서 이제 바로가 항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압제하던 이스라엘을 보내줘요. 그러면 이 10번째 재앙으로 이스라엘은 어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구원을 받는 거죠. 그죠? 분명히 이것도 있어요. 이 10가지 재앙, 그리고 특히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항복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동안 바라던 구원이 저거잖아요. 막 우리 자식들을 막 강물에다 막 던지고 막 노역을 시키고 우리를 짓누르던, 고통을 주던 저 바로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의 의미가 있어요. 분명히. 구원에는 자유의 의미가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실 때 과정을 잘 보면 이거는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 그죠?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시는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의 상태로 보자면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뭐에 의해서? 어린 양의 피 또는 어린 양의 대신 죽음을 통해서. 바로 이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가 너무나 뚜렷하게 나온다는 거죠. 제가 구약개관 처음 서론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인데 성취는 한순간에 일어났고 예언은 오랜 시간, 1000년에 넘치는 기간을 통해서 다양한 예언과 예표를 통해서 이 사건을 다 가리킨다고 했는데 이게 너무나 정교하게 하나하나 의미를 다 담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1000몇백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냥 말 그대로 예수님 사건을 또 다른 그림으로 정확하게 그려놓은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나 대신 피를 흘린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저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어디 있어? 근데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내내 수많은 사건과 예언들을 통해서 이걸 하나님 역사 속에서 계시해 오시다가 때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요걸 생각하면서 오늘 그 찬양을 부른 거예요.
아까 찬양 뭐였습니까? 요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는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는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았어도 도덕적으로 악하게 살았어도 다 그게 이유가 안 돼. 그 모든 걸 상관없이 어린 양의 피로, 즉 내 죄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명확한 그림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을 잘 알아야 돼요. 이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실 때 우리가 창세기에 나왔던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도 소개하시지만 구약 성경 내에서는 훨씬 더 자주 하나님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신다. 이걸 우리한테로 가져오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너희를 구원한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출애굽기 전반부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많이 안 읽어보신 분들이나 조금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을 먼저 읽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성경 읽을 곳을 소개해 드릴 때 제가 이제 몇 권을 항상 이렇게 리스트 해준 성경이 있거든요. 구약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창세기는 꼭 읽으십시오. 그다음에 출애굽기 하다가 사무엘 이런 식으로 신약에서는 복음서 중에 하는데 지금은 그 리스트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근데 이렇게 하다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때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기를 근데 다 읽지 마시고 1장부터 15장까지만 읽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 있잖아요. 이게 딱 15장까지. 그리고 여기까지는 재밌잖아요. 모세에게 나오고 10가지 재앙 나오고 홍해를 가르고 굉장히 영화로 따지면 스펙타클하고 박진감 넘치는 그런 얘기인데 이제 나머지가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거든요. 아이고 여기서부터 어려워져요. 이제 여기서부터 막 자꾸 막 성막 그릇 나오고 뭐 실 얘기 나오고 끝까지. 그러니까 처음 읽는 사람한테는 여기가 이제 진도 나가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뒤에 나오는 레위기하고 약간 비슷하단 말이에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울 나머지 내용들을 조금 개관하기 위해서요. 지금 이건 지난 시간까지 했고 지금까지 여기 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비중 있게 여기 했어요. 자, 나머지 이 부분을 이제 할 건데 자, 출애굽기 나머지 부분하고 레위기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 뭐 성막, 제사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읽을 때 어려워요. 재미없어요. 그리고 민수기는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광야에서 일어난 일 대부분을 다루는 게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그 히브리어 성경 명칭이 뭐냐면 광야에서의. 그다음에 신명기는 그 광야 40년 생활을 돌아보는 회고록 같은. 자, 대강 이런 흐름을 기억하시면서 나머지 부분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했던 지도를 한번 복습해 볼까요? 지난주에 지도 기억하시죠? 빵 쪼가리가 있습니다. 돼지가 먹으려고 앞발을 쭉 뻗었어요. 저기서 뱀 한 마리도 나도 먹을래 혀를 내밀었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그냥 포크로 기습 팍 찔러서 내 거다! 너무 세게 찌르는 바람에 빵 쪼가리 2개가 떨어졌다 이렇게 했죠, 그죠? 자, 오늘은 여기에서 어디를 보려고 하냐면 자, 이 부분을 확대해서
여기가 어디였죠? 여기는 지중해, 나일강, 홍해. 그렇죠, 홍해. 여기가 홍해예요. 자, 여기가 이집트죠.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보통 시나이 반도, 여기에 아마 시내산이 있었을 걸로,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시내산이 있는 이 부근을 다른 말로 시내 광야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호렙산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곳이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나머지 부분을 간략하게 지도로 일단 먼저 개관을 해볼게요. 여기가 홍해바다잖아요. 이스라엘이 10가지 재앙을 다 끝나고 나서 애국을 빠져나오잖아요. 근데 그 애국을 빠져나오는 마지막 장면에 뭐가 있냐면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 모세양은 제일 유명하게 그거죠? 홍해를 가르는 장면. 아마 대충 이 정도였을 거예요. 그죠? 이 깊은 바다를 가른 건 아니고 여기를 가르고 왔을 거예요. 홍해 바다를. 그리고 한 2개월쯤 걸려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2개월쯤 걸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도착하냐면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10개월 정도를 머물러요. 그리고 바로 이 10개월 정도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하는 이 출애굽기 나머지 부분과 레위기 이야기가 저기서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을 짓고 나서 출발 행진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약속의 땅이에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에 여기로 가야 돼요. 그걸 쭉 가서 요쯤 와서 정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제안을 해요. 모세님, 우리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정탐하죠. 모세가 생각하기도 오케이, 그래 보자. 그래가지고 12지파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아들이 12명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그 아들들이 이제 막 큰 그 가문들을 이루었기 때문에 12지파예요. 12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자 나와. 그래서 12명을 이스라엘 대표해서 정탐을 보냅니다. 그리고 40일간 가나안 땅을 잘 정탐하고 오라. 첩보병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40명이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보고해요. 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시더니 맞습니다. 거기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고, 자, 포도를 이렇게 가져옵니다. 엄청나게 큰 포도송이를 이렇게 메고 와요. 이렇게 나와. 혼자 들고 있을 정도가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들고 왔어요.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이미지가 이스라엘 관광청 로고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같아요. 근데 이 12명 중에 10명이, 그런데 그 땅에 엄청난 떡대들이 살고 있더군요. 그들에 비해서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이다. 우리 거기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못 들어가요. 왜 우리를 여기로 부르셨습니까? 하면 다 죽는데. 그래서 막 울고 난리를 칩니다.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 여호수아와 유명한 갈렙, 이 2사람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믿음으로 나갑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어느 목소리가 이겼을까요? 이 목소리가 이겼습니다. 10명의 정탐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 10명과 함께 막 울고불고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다 죽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여기서 죽게 만듭니까? 하면서 막 돌 들어가지고 막 모세 바치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징계를 내리시는데 40일 정탐했다고 했죠? 하나님이 저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니네 아직 준비가 덜 됐어. 40년간 광야에서 좀 연단을 하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은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한 죄에 대한 징계이자 아직 준비가 안 된 그들을 이제 훈련해서 저기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을 만드시기 위한 연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에서 40년간 광야 떠도는 얘기예요. 40년간. 여기 사실 여기서 저까지 좀 2개월 걸렸다고 했죠? 예, 여기 뭐 금방 들어가요. 거리상으로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여기를 떠돌게 하세요. 40년간. 그리고 40년이 다 됐을 때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이 가나안 땅이라면 여기쯤 여기가 이제 모압 땅이거든요. 자, 가나안 땅이 딱 들여다 보이는 모압 땅에서 모세가 지난 저 40년간 하나님 말씀 그토록 지지리도 안 듣고 계속 불평불만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던 만나를 먹여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말 지지리 안 듣고 속색였는지를 계속 생각나게 해주는 회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 회고의 메시지의 마지막에 저 신명기의 주제 메시지 너무나 중요한 말씀. 자, 여러분 거룩한 부르심과 광야 생활 맨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거룩한 부르심과 광야 생활 맨 마지막 부분 요단강 너머 약속의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긴 설교를 했습니다. 한 권의 책, 신명기로 남게 될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마음과 모세의 간절함이 어우러진 신앙의 정수를 담고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여러분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잊지 마시오. 여러분을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보다 하나님 그분을 더 사랑하시오. 부디 다시 한번 간절히 말하노니 이 모든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사랑하시오. 온 몸과 뜻과 마음을 다해. 이게 신명기의 장엄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가 이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메시지대로 살지 않아서 실패하는 것을 이제 앞으로 거듭 보게 될 거예요. 자, 거기 이제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요. 요 말을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들으라 이 말로 시작하거든요. 신명기 6장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 주 너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는데 이걸 이제 하나님이 외우게 시켰어요. 신명기에 보면 이 말을 외워서 너네도 밥 먹을 때든 길 갈 때든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해요. 그래서 이 말을 머리에다가 띠를 만들어서 그 말을 막 거기다 꽂고 다니게 하고 팔에다도 막 붙이고 다니고. 이게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이걸 다 가르치지 않고 요 말 들으라. 이걸 히브리어를 뭐라고 하냐면 쉐마. 막 들어보셨을지도 몰라요. 유명한 말 쉐. 뭐 어디 보면 쉐마 학당 이런 데도 있고요.
나중에 예수님이 율법을 두 가지로 딱 정리하시면서 첫째는 이것이니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게 쉐마를 가져오신 걸 그대로.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신명기에서 이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그거랑 비슷한 내용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얼마나 망각하기 쉬운 존재들인지. 주신 좋은 건 금방 잊어버리고 조금만 어려운 거 있으면 막 원망, 불평.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가 얼마나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른 사람들. 정말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너무 쉽게 잊었어요. 그러면 신명기에서 이걸 굉장히 반복합니다.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요, 저는 이 세 번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선물이죠? 좋은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선물들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 나의 어떤 재능, 내게 주신 어떤 위치, 나의 모든 좋은 것들, 돈도, 소유도 거기 포함될 수 있어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지. 아무튼 하나님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하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하고 어떤 걸 더 크게 보고 사랑해야 돼요? 이래야 돼요, 그죠? 너무 당연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안호시 형제님이 하루 열심히 일하시고 나서 밤에 연서가 생각나가지고 막 양손에 막 바리바리 막 연서가 좋아하는 음료수랑 과자랑 막 확 들고 왔어요. 연서가 그걸 딱 보자마자 막 달려와가지고 아빠는 안중에도 없고 아빠가 사온 과자만 아빠 인사도 안 해요. 안호시 형제님이 연서야 아빠도 좀 아빠하고 보고자 하자 아빠한테 관심 없어 그냥. 맞아. 그러면 나중에 아빠가 뭐 사다 주고 싶어요? 안 사다 주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사랑하니까 사다 주시겠지만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 걸까? 연서야 어떻게 해야 아빠가 더 많이 사올까? 아빠가 뭘 딱 사왔을 때 아빠 그거 사온 것도 좋은데요. 저는 아빠가 더 좋아요. 그러면 아빠가 그냥 꿀이 떨어지지 그냥. 그죠? 근데 이게 진짜 구약성경 뒷부분에서 여기서 이스라엘이 계속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지키려다가 하나님을 버려요. 우리도 그러기 쉬워요. 그 대표적인 사람 두 명만 간단하게 하고 솔로몬이 딱 이거예요. 하나님이 막 지혜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많은 걸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중에 막 그거 지키려고 자기 막 정치적 수완을 다 발휘하는 거예요. 막 이 나라 저 나라 공주들하고 막 정략 결혼하고. 근데 그때라도 선을 좀 지키면서 했으면 좋은데 정략 결혼이니까 또 그 나라 막 눈치도 봐야 되니까 그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공주들이 다 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래 뭐 허용해 그냥 다. 그러다가 이제 그 공주한테 마음이 빼앗겼는데 그 공주가 왕이시여 제가 가지고 있는 우상도 한번 섬겨 보실라오? 처음부터 넘어가가지고 솔로몬 자신이 우상 숭배자가 돼.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반쪽만. 자, 솔로몬 못지않게 솔로몬이 그렇게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를 둘로 나누거든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한테 일부를 가고 솔로몬의 공사 감독관이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서부터 떨어져 나온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돼요. 그러면 솔로몬을 봤으면 여로보암이 좀 교훈을 얻었어야지, 그죠? 근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로보암이 이제 딱 북쪽 나라를 차지했어요. 여기가 남쪽 나라고 북쪽 나라 여로보암이 차지했어. 근데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비록 나라는 둘로 나뉘어졌지만 어쨌든 둘 다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절기나 있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성전에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긴 하지만 우리 백성들이 자꾸 성전을 찾아서 남쪽으로 가다 보면 나의 정통성을 의심하게 되거나 내 왕권이 약해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써요? 야야야야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 내가 여기 우리나라 위아래로 넓은데 여기다 하나, 단에다가 하나, 여기 베델에다가 하나, 황금송아지 세워놓게 성전에 갈 필요 없이 저기다 가서 저기서 하나님 섬기면 돼. 이게 여로보암의 편지시고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말해요. 그럼 여로보암의 길이 뭐예요? 딱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덩어리 내 왕자리 지키려다가 하나님을 배신해버리는 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이게 얼마나 못된 짓이고 이걸 하나님이 기억하길 바라셔가지고 이름까지 붙였잖아요. 하나님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마.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삼자로서 딱 떨어져가지고 보면 아이고 저 솔로몬 저 왜 저랬대. 여로보암 저거.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기 쉬워요. 그죠? 조금만 살만하면 마음이 부요해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그냥 촉박해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의리를 귓전으로 하기를 얼마나 쉬운지. 그러니까 신명기가 나온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시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보다 하나님 그분을 더 사랑하시오. 자, 이렇게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아주 간단하게 끝냈습니다. 원래 이 민수기랑 이 출애굽기 얘기는 할 얘기가 더 있는데 어쨌든 이번 학기에는 12주로 딱 하기로 했으니까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성경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구원 사건과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고 무엇을 향한 구원인지를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될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보다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더 사랑하고 우선순위에 두는 것임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부터 깨달은 진리를 우리 마음의 뼈대로 토대로 세워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 주류에 따라서 휩쓸리지 않고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유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